요즘 특별히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 취업하면서 참 필기 시험도 경쟁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고요. 또 하나 요즘 직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면접 시험, 특별히 인성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대 1의 필기고사를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성, 인격, 인간관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면접 시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면접 시험을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보면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면접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그 시험 속에서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접 시험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승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면접 시험 문제를 제출하십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40도, 50도가 되는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고 소와 낙타와 양과 가축이 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양도 물을 얼마 못 먹으면 금방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 광야까지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이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거든요. 아니,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이 또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고 구하면 주실 텐데, 그런데 이 면접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원문에는 모세에게 대들어 이르되 우리가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여기 광야에 끌고 나와서 물이 없으니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분위기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부러 보여주셨는데,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면접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참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십시다.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내게 대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면접관한테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응?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사람이 성품을 보기 위해서 아주 그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화를 내도록 만드는 거죠. 압박 면접. 그 압박 면접 전문가가 있답니다.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하나님은 압박 면접하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여기 왜 나오라고 하셨어요? 물도 하나 준비해 놓고 여기 왜 모세를 데려서 인도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오늘 참 답답한 오늘 이 광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면접관에게 욕지거리하고 발로 뻥 면접실 발을 차고 나온 셈이 되어버렸지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면접 시험은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다시 그 회사에 원서 접수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을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면접 시험은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떨어뜨리고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약점과 시험을 통해 단점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약점은 고쳐주시고 또 단점은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하기 위해 나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영상으로 어쩔 수 없어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끼지만 코로나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오늘 참 중요한 건 그들이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참으로 여호와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을 분명히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의 뜻은 야훼, 항상 살아계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고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내 생명과 내 삶을 그 신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씩 시험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시험인데 요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탈락 튀려고 하는 면접관과 부족하지만 조금씩 고치고 다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는데 자기들을 위해 보내준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시험에 응해 주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을 보러 온 그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거 얘기해봐, 내가 대답해 줄게.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험 앞에, 그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이 오히려 참 자비롭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참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림의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께 다 하나님께 드린 주님, 주님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월급날이 오면 미치겠다고. 직원들은 월급 줘야 되잖아. 나는 카드에 빚이 배서 올라가. 나는 카드가 부채가 늘어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된다. 그게 주인이에요. 사장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적잖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책임진다. 야,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을 던지고 말이죠, 그죠? 요즘은 말만 잘못해도 명예훼손이라고 큰일 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그 시험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들이 드러나는 그 약점과 단점들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하고 아말렉 대군을 이겼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나왔고
또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시험은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50도가 되는데 물이 없어요. 어쩌면 양들은 이미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험에서 아주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불합격이다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말씀하시고 다시 물도 주시기도 했어요. 자, 모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접 시험을 보십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해피르면 아말렉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대부분 사막과 같이 살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선선한 고지대에서 목양을 하고 양을 치고 비가 안 올 때는 저지대로 가서 양을 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직업이 뭐냐면 주로 목축이에요. 200만 명이 나오니까 겁이 난 거야. 왜? 이 친구들이 우리의 목초지들 다 뺐으면 양을 키울 길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갈 건데? 가나안으로 갈 건데 지레짐작 겁을 먹고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짓을 하느냐면 뒤에 처진 사람들, 왜? 앞에서 공격하면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니까 뒤에 처져 있는 짐승들,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 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야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했고 모세는 그 시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부분의 그 시브리 학자들이 산 꼭대기보다는 언덕이 더 적절하다고 말을 해요. 영어 표현에서 top of mountain 그래서 그 엘리야처럼 쓰기는 썼는데 너무 높지 않은 언덕,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하면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언덕에 모세가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면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안 그러면 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 완승했다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승리였지만 모세의 면접 시험은 사실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 면접 시험을 통해서 낙제시키고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낙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보완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 그러면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모세도 사실은 아직은 조금 영적으로 부족한 게, 그죠? 광야에 40년 있다가 10가지 재앙 자기도 보고 나왔지만 모세도 아직 영적인 지도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네가 잊으면 안 되는 메시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아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 이 본문이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 우리 듣기에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그냥 들었으니까 이겼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모세의 실수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말렉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민이라 무기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말도 잘 타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결국 싸워서 뺏어와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여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뺏어다가 아이를 낳기도 했어요. 유목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도 안 해봤고 무기도 없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상 싸워봐야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나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위에서 언덕을 먼저 내려다봅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해. 위에서 보니까 이기고 있네. 도대체 이길 수 없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한쪽에는 소총 갖고 있고 한쪽은 탱크를 갖고 싸우는데 탱크가 자꾸 밀려.
그러니까 모세가 알게 돼.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야, 좋아. 그래 좀 지켜보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이겼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장나겠어. 그러니까 팔을 내린 거야. 오늘 이야기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이기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이기겠지. 그 오늘 본문의 상황, 왜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몇 번 해봤거든. 그 내리고 있어 본 거야. 정말 손을 내리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아니야.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우연의 일치겠지. 다시 반격하겠지. 기다리고 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좀 했겠죠. 아론과 우리 손을 들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손을 들고 보기 다시 이기네. 이 작업을 몇 번 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어떻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이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네가 기도를 쉬면 나도 쉰다. 네가 기도를 쉬면 나는 침묵한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승리를 주시네. 그러니까 돌 갖다 놓고 양쪽에서 팔 받치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쉬운 일 아니죠. 벌을 받아도 이거 하루 종일 일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고된 작업을 통해서 자, 왜 언덕이라고 요즘 최근에 학자들이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쉬네. 이제 광야 지나야 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말렉도 이겼는데 아말렉이 막강한 군대거든. 이제 나와서 첫 전쟁하는 마치 초등학생과 그리고 대학생이 축구 시합하는 것과 같은 건데 초등학생이 이기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이 모세가 첫 번째 면접 시험에서 탈락해야 되는데 낙제 점수를 맡았는데 하나님은 탈락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모세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참 우리 하나님 좋잖아요. 모세는 낙제 점수를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는다는 걸,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거기서 손을 들고 이제 저녁까지 이겼어요. 오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역사적인 큰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가서 이제 다 여호와의 깃발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말을 덧붙이셔요. 모세야, 잘 들어라. 저 아말렉 놈들 내가 절대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대대로 내가 저 아말렉의 씨를 말리리라. 없어지게 하리라. 오유, 왜 그러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것도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뒤에서 쳤단 말이에요. 내가 저들 용서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건드리는 그 못된 세력도 하나님이 가만히 못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에 오늘 보니까 대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저들을 진멸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언제 싸우시냐면 사울의 시대 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큰 나라, 세계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을 먼저 세웠는데 이 아말렉이 반대하거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아, 이제 내가 예배하는 나라가 세워질 텐데 저 아말렉들이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저들이 더 강하지만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다. 모세도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저들과 교류하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싹 없애버려라. 우리 지금 민다나오 가면 IS 세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저 김정은이처럼 저 아주 못된 인간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가민가해서 갔어요. 가서 전쟁을 했는데 보니까 사울이 뭐 생각지도 않게 대승을 거두네. 근데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지금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왜 빈손으로 들여와? 전리품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옆에서 또 쏙닥쏙닥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말고 또 우리도 가서 잔치도 좀 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소하고 양의 건강한 것들을 잡아서 몰고 가고, 그리고 아각 왕이 있는데 이 아말렉의 왕,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목을 치라고 줬는데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 적군의 장군을 끌고 가야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겠어. 그거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게 달라. 와, 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울이 이겼다고. 자기가 이겼나? 자기가 이겼나? 하나님이 하셨지. 할렐루야. 이 착각을 해버리구만. 그리고는 결국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긴 하셨지만 전멸을 못 하셨어요. 사울 때문에. 그러나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그들을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대로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 이야기가 참 무섭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지나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긴 하는데, 이 아각 왕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그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많은 학자들이 아각의 후손이다. 그때 그거 그냥 아각을 치면 되는데 그걸 살려뒀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또 전멸시키려고 해요. 그때 기도의 사람 하나 에스더가 기도하자 에스더의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하만과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역사가 에스더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하면 가르쳐 주시고 부족하면 보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백성 건드리면 가만 안 두십니다. 그 백성 건드리면 가만 안 두십니다. 대대로 박살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부흥회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부흥회가 뭐예요? 이 한복판에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안 하면 이제 코로나 또 늘어나고 뭐 언제 하겠어요?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 믿음 갖고 우리 여기 걸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배짱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두 번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았나?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매 사건마다 또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무서워요. 일제시대 때 그려올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공산당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 코로나는 기도의 씨를 자꾸 시켜가요. 근데요, 기도는 한 사람만 해도 무섭습니다. 에스더 하나가 그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전멸시키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합리적이에요. 모세가 1시간 기도하고 아론이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훌이 또 젊은이가 1시간 기도하고 교대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해필이면 꼭 지팡이를 들고 80 넘은 노인네가 그 산 언덕에 그 처음엔 서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했지만 아이고 이게 두 손을 들고 좀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되나? 턱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안 되나? 왜 그리 하셨는가? 네가 기도해라.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열심히 싸우잖아. 여호수아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왜요? 기도해야 될 기도에 부모님들이 안 하기 때문에요. 모세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야 전쟁 좀 잘해봐. 전쟁 좀 잘해봐. 야 좀 왜 갑자기 이기다가 뒤로 밀려나?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걔네들 최선을 다하는데 네가 기도 안 하잖아. 교회가 기도 안 하잖아. 언제까지 코로나 눈치 보고 갔어요? 예?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잖아요. 내일 인생 끝이라도 오늘 기도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이거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이 사람들 아말렉에 툭툭툭 건드리고 쳤죠. 제사 드리러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라고. 예배자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말렉이 뒤에서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대대히 그냥 박살을 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자, 그런데 하필이면 또 모세에게 지팡이는, 모세는 이 지팡이는요 순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던져라 그러면 그게 뱀이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니까 피가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그 지팡이를 갖고 순종할 때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팡이 나무떼기 던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안 변하면 나일강이 그대로 있으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지팡이는 순종의 상징이죠. 솔직히 저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왜요? 이때니까 부흥해야지. 평화교회니까 부흥해야지. 할렐루야. 평화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달라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물론 아론과 훌도 옆에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형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기도로 회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회가 필요해요. 그래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지 않겠어요? 신앙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이 나라를 살려냈듯이 우리 부흥의 상륙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특별히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이 특별히 구약에서의 산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산은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러죠? 네. 부흥회는 산에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르는 결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세상 눈치 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면 산에 올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평화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면접시험에서 낙제 점수고 모세도 낙제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태도에는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왜요? 다시 지팡이를 들었잖아. 다시 지팡이를 들었다고. 두 손을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승리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들고 두 팔을 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가 기도했는데 한 여인, 성경에서 그래서 에스더를 조금 약간 초라하게 등장시켜요. 고아예요, 고아.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가 포로로 끌려갔어.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삼촌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가지고 다양히 행이 이뻐가지고 그 왕비가 되었는데 그 한 여인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나라를 살려주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기도하라. 셋이 올라갔어요. 함께 더불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붕에 앞뒀으니까 붕해가 왜 중요해요? 오늘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는 거예요. 이거 사람 모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을 지나면서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부족해도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배한다는 건 그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물론 또 부흥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흥회를 열 수도 있지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영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그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던 세겜 사건으로 그때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빌어서 물 붓듯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주머니가 확 풀러지고 축복이 쫙 쏟아집니다. 언제? 베델로 올라가서 함께 그 가족이 예배할 때.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이 참 못된 짓도 하고 우리 소망을 가져야 살인도 하고 말이죠. 참 못된 짓도 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야곱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따라서 올라갑니다. 너네들 우상 다 버려 그러니까 구적구적 다 뛰어서 우상 버리고 그리고 올라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면접시험과 모세의 면접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난처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물도 없는 광야,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말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같지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하러 예배하러 그리고 나를 경배하기에 온 나를 사랑하고 내게 드려진 백성들 끝까지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내가 기도해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리라. 함께 기도해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말렉만 두드려 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모세도 낙제 점수였다니까. 그런데 그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이었어요. 다시 지팡이를 잡고 두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와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잠깐 말씀을 붙잡고 전화